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라는 것에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합니다. 함께 동의를 하죠. 바울은 그의 서신은 갈라디아서에서 요한을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1차적인 독자로서의 대상은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죠. 동시에 헬라 철학이나 타 종교에 거센 저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상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보다는요, 사상적이고 신학적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전개 방식과 요한복음의 전개 방식이 좀 다른 이유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마치 일지를 쓰듯이 시간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의 문화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 요한복음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참된 인간 되심, 그리고 신성, 참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의 기록 목적. 그러니까 왜 기록했는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선포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1장 14절에 오면 요한은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내용,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주요 기적.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7가지씩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선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7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7가지를 선택하죠. 그 가운데 7가지 자기 선언.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형식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증거를 취하기보다는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다음과 같죠.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세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요,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따라가야 삽니다. 사꾼 목자 따라가면 죽습니다. 도둑 따라가면 죽습니다. 따라가면 사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다. 다섯 번째 자기 선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믿으면 산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마지막 일곱 번째 자기 선언,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무엇이다. 3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사람이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훨씬 강력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7가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7가지 주요 기적.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7가지를 기록합니다. 물론 그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또 21장 25절에서 밝혔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쓰려고 하면 그 책을 세상에 두기도 힘들 것이다. 그의 고백처럼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다면 책의 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까지, 화학식까지, 프로세스까지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습니까? 요한은 그 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언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 7가지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7가지 기적사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다. 요한복음 2장이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시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며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모두 다 엄청난 기적들입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내용, 요한복음의 주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단어는 믿음이다.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선언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주 믿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거기에도 믿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이 좋은 자마다?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괜찮게 산 사람마다?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실패한 제자가 다시 쓰임받는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첫 번째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믿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믿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믿음이란 받아들임이에요. 믿음이란 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난 너를 사랑해. 예,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줄 거야. 영생을 줄 거야.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해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읽을 때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